오늘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뭔가, 우리는 다 알고 보면 교사예요. 무엇보다도 선생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제가 어릴 때요, 그 주일학교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하면 주일학교에 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바깥에 마당에 가가지고 여치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줄을 쫙 서가지고 거기에 부장 장로님이 딱 서가지고 이제 훈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회를 하고 그 반 앞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반 선생님들이 쭉 서 있죠.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이 앞장서가지고 따라서 가는 거예요. 교실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골에서 어릴 때는 그렇게 이제 그때의 아이들이 300에서 500명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이면 바글바글 하죠. 막 그냥. 저는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수영대 교회 다니는 누님이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그런데 그때의 선생님들의 그 모습은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보통 분들이 아니었어요. 열정이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소명의식이 철저했고, 하나님의 헌신적 봉사가 있었고, 항상 성령께 정적으로 의지를 했고, 성령 지식이 능통했고, 그리고 또한 매일 기도하는 자고, 깊고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솔선수범하는 이러한 영적 교사들이었어요. 자, 모든 자질을 다 갖췄고 험이 없는 그러한 사랑의 교사님들이었어요. 감히 우리가 지금 따라갈래? 따라갈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올인한 거예요. 어디에? 어린 영혼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데 올인한 거예요. 그때에 자랐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목회자들이 우르르 많이 나온 거예요. 제가 봐서 한 30명 나온 것 같아요. 또 사모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전국 곳곳에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나가 계시고, 그 선생님들이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보람이 있겠죠. 흐뭇하겠죠. 기쁘겠죠. 밥을 안 먹어도 살 것 같죠. 그 어르신들이 이제는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또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견고한 믿음 생활을 쫙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무엇보다도 어린 내가 보는 그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선생님이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아마 철저하게 그 당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었고 그러지 않았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본인이 알고 가족이 알고 이웃이 증명하고 교회가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가운데에서 선생님들이, 월등한 선생님들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선생님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은 다 월등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때의 그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전도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에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짐해 보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성격이 좀 삐뚤락하게 되면 그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로 잡아주고,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또 갖게도 해주고, 또 삶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고,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님 같죠, 부모님. 부모님이 자녀를 바로 잡아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만일에 어릴 때 삐뚤락하게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도 삐뚤락하게 나가고, 또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삐뚤락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잡아준다. 오늘 우리는 영적 교사가 돼야 돼.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 또 우리가 정확한 지식과 건전한 판단력과 하나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정말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회적 자질도 꾸준한 노력 가운데 책임질 줄 아는 것은 책임지고, 신중할 줄 아는 것은 신중하고, 또 정직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요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 영적으로도 물론 건강하지만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더라도 우리의 사명은 선생님의 직임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가 모델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멘토가 있고, 제가 이제 청년 시절이 지나고 이제 장년이 되어서 교사 선생을 할 때에, 그때만 하더라도 83년도, 84년도, 85년도 이때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밥을 굶어 굶더라도 어린아이 집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손잡고 다시 교회로 오고, 또 끝나고 나면 다 그때 차가 어디 있어요. 집까지 데려주고, 먼 아이는요 한 2km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생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 오실 것을 알고.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뻥커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이제 교사를 하다가 전도사가 되었어요. 전도사가 되었는데, 전도사 때 주일학교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한 3, 40명 정도를 제가 인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을 보니까 한 열심히 하는 선생님 5명 정도, 한 5명에서 한 7명 정도인데 1년 안에 배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파트에 부장 집사님이 생겼고, 조직이 선생님들을 다 모았어. 부장 집사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나는 부장 집사님 생일, 부장 집사님 내 가족에 있는 행사, 이럴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전도사인 저는 그 부장 집사님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물며 부장 집사님의 자녀들 생일까지도 챙겨주고 부장 집사님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장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부장 집사님은 선생님, 교사들에게 올인하십시오. 네, 교사들에게. 나는 부장 집사님에게, 부장 집사님은 교사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에게 저녁에 전화하고, 또
혹시나 늦잠 주무시는 분 계실까봐 또 부장집사님 막 일일이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순서 짜고 담당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빠지는 친구들에게 신방하고 선생님들과의 미팅하고 이러면서 조직적으로 펼쳐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1명, 2명, 3명 매주마다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주일학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 공고를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확보시키고, 제 전도사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났을 때에 정말로 배가 운동이 됐어. 140명으로 늘어났어. 40명에서 100명이 등록을 하게 됐거든요. 그 주보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제일 많이 등록했을 때가 38명. 한 주에. 나중에는 교사들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치부하고 초등부를 나눴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너무 좋아하죠. 자, 중요한 것은 그때의 사명의식은 강했습니다. 그때의 사명의식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신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어릴 때 그 선생님들이 했던 것이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장이냐 제자리 걸음이냐, 사느냐 죽느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생명. 나의 성실성과 책임여하에 따라 한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느냐, 중대한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직적으로 한 생명을 위하여서 정말로 목숨 걸고 일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올인을 어디에다 해요? 주일학교에 하자. 근데 올인을 주일학교 해가 부흥이 되는데 헌금은 안 나와요. 재정적으로 좀 많이 어렵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전도한다. 친구가 문방구를 했어요. 문방구를 했는데 망했어. 전화가 왔어.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을 700만 원에 다 가져가래. 그 안에 있는 게 700만 원만 되겠느냐고요. 내가 봤을 때 한 1,500에서 2,000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문방구를 있는 문방구 안에 있는 모든 학용품을 가지고 가서 야 이거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카드 끌고 가지고 그걸 인수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지하교회였는데 매마다 막 그냥 비싼 거 주니까 부자교회로 지금 현재 알고, 전도하면 또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성경 지식, 영적 구원의 확신, 영적 체험, 기도 준비, 모든 건 많이 준비.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사가 되자, 권능을 받자, 은사를 발견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시간적으로 전력을 다하여 충성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살리자 하면서 했더니 폭발적인 붐이 일어나. 그리고 이제는 얼굴에 탈을 쓰고 막 그냥 호랑이, 뭐 사자 이런 탈을 쓰고 동네 한 바퀴 돌면 아이들이 막 줄줄줄 따라오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90년, 1년, 92년, 93년 이때 정말로 어린 아이들의 붐이 일어났고 많은 교회들이 막 교회 곳곳마다 그냥 어린이가 넘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몇 년이 지나고 또 지나고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제 IMF가 오고 가정들은 막 어려움이 시작이 되고 그때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성교원을 했습니다. 오늘로 얘기한다면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IMF가 오면서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때 우리가 후원해줬던 곳곳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서 또 그들에게 후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움직이고 또 움직였던 것이 물론 그전에도 90년도 이때도 태권도를 꾸준하게 해왔죠. 교사의 자리는 그때의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조전도사님 그 다음에 곽전도사님 많은 또 이전도사님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서 가장 사역을 잘했던 전도사님이 곽전도사님입니다. 곽영민 전도사.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셔가지고 부흥 강사도 되시고 막 천국에 뛰어다니고 이렇게 훌륭하게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그때 너무 잘해주셨어요. 부교육자들이 잘하면은 담임 목사님은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속썩이면은요 속성하는 것도 기억이 나. 하는 동 안 하는 동안 하면은 그것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 정말로 좋으신 분들 하나님 보내주셨다 생각해요. 자, 작은 교회든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담당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큰 꿈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학생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대로 심어주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을 이해하고 심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신체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환경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신앙적 측면에서 이해하면서 그런 선생님들이 또 있더라고요. 작은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시간 내어가지고 신방과 그리고 또한 상담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양적인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적 방면의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사గిం과 훈련으로 말미암아 계획을 세우면서 부흥을 시켜주는 그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 보니까 막 힘이 났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는 주변에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고 또 주변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고 이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정부라는 곳에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의정부란 이곳에서 교회를 전방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중심입니다. 2km 안에 어린이집을 파악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파악을 했는데 어린이집을 한 2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그래도 하는 그 어린이집을 한번 쭉 파악을 하면서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유아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주변에는 유아교육 그 당시에 2000년도 초에는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없었어요. 유아교사 자격증을, 태권도 자격증을 가지고 유치원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해주면 너무 고맙지요. 우리 안 그래도 선생님 찾았는데 또 여기서 찾고 이래가지고 12군데를 갖다가 뚫었습니다. 12군데. 그런데 12군데를 뚫으면서 저에게 어떤 것도 주지 마세요. 돈 필요 없습니다. 나도 개척하면서 쌀 2푸대만 주세요. 쌀 2푸대는 2군데는 쌀도 줄 수 없는 연약한 어린이집은 제가 하고, 그러다 보면 20푸대가 되잖아요. 20푸대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저희 교회에 성미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성미를 좀 나눠 묻고 싶었는데 목사님 괜찮겠어요? 하고 사전에 미리 전화하고, 이 쌀은 우리 의정부의 주변에 어려운 개척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전부 다 나눠준다라는 쌀 나눔 운동 본부장이 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제가 강의를 띄워가지고 쌀이 20부대는 들어오잖아요. 이걸 알고 나서는 저쪽에 대전에서, 그 다음에 또 경상도에서, 저 부산에서 막 쌀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0부대가 된 거예요. 한 달에.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전화해가지고, 아유, 성미가 좀 있는데 좀 나눠 먹고 싶어.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의정부에 교회가 650개 있지만은 그때는 거의 한 350개 정도. 그래서 교육자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일반 집사님들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없어. 어려워도 안 줘요. 오직 교육자,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러나 개척을 하다가 실패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나눠줘요. 그때에 우리 교회에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한 40명 정도가 태권도를 무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자녀들 2명, 벌써 10군데면 20명이 되잖아. 이 어린 아이들이 저희 체육관을 와서 돈을 냅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을 버티네, 10년을 버틴 거예요. 나팔을 누가 다 해줘요? 원장님들이 다 해주지. 다른 체육관에는 가가지고 막 가서 경문 앞에 가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집도 안 해. 왜? 자동적으로 모집이 되니까. 그때 제가 세무서에다가 70명을 등록을 했는데 98명이 와가지고 배웠습니다. 왜 98명이냐? 40명이 무료니까 가능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주일학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는 거. 그때는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죠. 나중에 돈을 받으면은 거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쌀을 나중에는 이제 알았죠. 그 현장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 어린아이들이 뭘 가지고 오느냐? 결혼한다 청첩장 가지고 와요. 그래서 결혼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저 뒤에 공부방을 만들어가지고 12명 공부방이 크게 생겨서 이 아이들이 경찰이 되고 군인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없지만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인터콤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이 밑에까지 다 쓰면서 거의 한 3-4번을 활용을 했고요. 또 CCC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또 이 활용을 했고, 이 장소가 경찰관들이 활용을 했고, 북한 탈북자 학교 한꿈학교에서 또 활용을 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곳에 활용을 했고, 여경들이 활용을 했고, 호스피스가 이곳에 와가 졸업식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나는 교사 선생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교사는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그런데 지금까지 훌륭하게 선생님들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하나같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었고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이었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엄수하는 선생님들이었고 그 선생님들은 연구하는 선생님이었고 말보다 실천하는 선생님들이었고 성경에 능통한 성경을 잘하는 선생님이었고 믿음 있는 교사였고 열심 있는 교사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사 선생님들이었어요. 많은 교사들이 저와 만나고 헤어지고 했지만은 그 선생님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나와 만났던 전도사님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훌륭하십니다. 전부 다. 제가 부족하지.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인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입니다. 한 사람 생명의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을 저는 어릴 때부터 만나왔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그 선생님들 어릴 때 가르쳤던 그 선생님,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본받아서 실천한 것뿐이에요. 남은 생에도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만나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 어린 아이, 이 한 어린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난 8월에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냐 하면은 저희 학교로 태권도를 좀 가르쳐달라. 무조건 오케이 했죠. 저는 태권도라고 하게 되면 어디든지 제가 고아원도 갔고 그리고 또한 외국에도 태권도 선교를 해서 많이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교생 어린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을 만날 때 한 300여 명이 가까이 되지만은 가장 눈에 띄는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외국에서 선교하고 엄마랑 둘이 산다든가 엄마 아버지가 외국에 선교하고 이런 그 지도하면서 너무너무 진짜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들이 확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은 MK 자녀들, PK 자녀들이더라고요. 수행평가 요번에 제가 하는데 거의 한 10학급을 했다면은 6, 7이 MK, PK 우리 학생들이 다 1위를 했어요. 이건 조작을 할 수도 없어요. 쫙 자기가 초식에 누르고 따다닥 움직이고 또 와가 자기가 눌러가야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보면은 10장 6절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8절에는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거저 받았으니 너희들도 거저 기도해주라.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만나면은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라는 것. 때에 따라서는 지혜롭게 순결하고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뭐가 오느냐? 핍박이 오게 돼 있어.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38절에 10장 38절에 각자에게는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를 치고 선지자의
영접하면 선지자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선생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성관님은 선생님 누구야? 신봉주 목사님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분들의 우리에게 정말로 올바른 멘토를 가지고 있는 스폰서를 만나고 멘토를, 그러면서 우리 무엇보다도 내 생명의 기중성을 가져야 된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잔머리 굴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올인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 안에서 배우고. 오늘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생님 되셔야 돼요. 교사가 돼요. 우리 모두는 교사입니다.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